거대한 나무 문이 닫히는 육중한 마찰음이 온 세상을 뒤흔듭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닫을 수 없는 구조, 오직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만이 그 거대한 틈새를 완벽하게 밀봉했습니다. 역청이 끈적하게 발린 나무벽 너머로 태초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른 먼지를 적시는 가벼운 두드림이었지만 이내 하늘의 창들이 찢어지듯 열리며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굉금으로 변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것은 단순한 장맛비가 아니었습니다. 땅 밑에 갇혀있던 거대한 지하수맥이 지각을 뚫고 솟구쳐 올랐고 궁창 위에 물이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화롭던 고대 근동의 대지는 순식간에 진흙과 바위가 뒤섞인 경류의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현대 지질학자들과 해양학자들은 이 거대한 파국의 흔적을 지구 곳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1997년 해양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은 흑해심의 탐사를 통해 담수호였던 흑해가 엄청난 바닷물의 유입으로 순식간에 짠물바다로 변해버린 거대한 범람의 지질학적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고지대에서 발견되는 해양 생물의 화석, 대륙을 휩쓸고 간 거대한 퇴적 지층들은 성경 속 대홍수가 결코 신화적 은유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흔든 참혹한 물리적 현실이었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밖에서 휘몰아치는 심판의 물결이 아닙니다. 두꺼운 고페르 나무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끔찍한 멸망을 고스란히 귀로 들어야만 했던 방주 안의 8사람. 그들의 억눌린 호흡과 요동치는 심장 소리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과연 평안하고 안락한 유람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의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 채 버텨야 했던 두려움의 공간이었을까요? 이제 노아의 가족만이 알았던 그 섬뜩하고도 고독했던 377일간의 항해, 그 깊은 침묵과 구원의 역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테바의 정확한 뜻은 그저 상자 혹은 조비에입니다. 일반적인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가 없었고 추진력을 얻는 돛이 없었으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길이 약 135m, 너비 22m, 높이 1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 상자는 현대의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진 갑판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의 청아 숨결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오직 맨 위쪽에 하늘을 향해서만 작게 뚫려 있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의 주인공 우트나피시 팀이 만든 배에는 사공이 있었고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의지로 재난을 헤쳐나가려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서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방주는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스스로 갈 곳을 정할 수도 폭풍우를 피해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종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결을 이끄시는 창조주의 주권에 내어 맡길 때만 가능함을 테바라는 단어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의 험준한 산맥 어딘가에 머물기까지 노아의 가족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흔들리는 나무 상자 안에 웅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첫날 밤, 방주 안의 공기는 공포로 짓눌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열 수 없는 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주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손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우리가 잘못했네. 문을 열어주게. 이웃들의 울부짖음, 가축들의 비명,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열음이 두꺼운 나무 벽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는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조롱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심판이 현실이 되어 수많은 생명이 물속으로 수장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은 결코 통쾌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한 이곳에서 그들의 죽음을 듣고만 있어야 합니까? 생존자의 죄책감과 뼈를 깎는 고통이 노아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방주 안은 구원의 처소였지만 동시에 밖의 심판을 철저히 목격해야 하는 극심한 영적 고뇌의 공간이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이어진 폭우가 멈춘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곧바로 땅에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성경의 기록은 무섭도록 건조하고 깁니다. 물이 땅에 넘친 시간이 1150일, 그리고 물이 줄어들어 땅이 마르기까지 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노아 일가는 총 377일, 즉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좁고 냄새나는 짐승들의 우리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향키도 없이 끝없는 망망대해매를 표류하는 1년. 짐승들의 오물 냄새는 코를 찌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립감은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빛은 위쪽의 작은 창문으로만 들어오고 밖의 상황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거대한 나무 뼈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당장이라도 방주가 부서질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밖의 모든 생명이 죽고 비마저 그친 후 방주 밖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맹렬히 물을 쏟아부으신 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위쪽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절박하게 희망의 징조를 찾으려 했습니다. 신앙의 영웅이었던 노아조차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마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걔가 거기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인지적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자카르는 상대방을 위한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 개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그 수백일의 표류 시간 동안 창조주는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방주 밖의 맹렬한 파도 속에서도 노아를 지켜낸 핵심 기술은 방주 안팎에 칠해진 역청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속전, 즉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값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동사형인 카파름하므는 덮다, 속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 가 백성의 죄를 덮는 대속죄일, 즉 욤키푸르미아에스, 바로 이 역청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노아의 방주가 틈새 없이 역청으로 덮여 맹렬한 심판의 물을 막아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심판을 완벽하게 덮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무 판자를 덮고 있는 그 검고 끈적한 역청, 즉 속죄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키를 잡을 수도 돛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로 뚫린 창문을 통해 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덮고 있는 속죄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신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대홍수의 1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자의 방주 안에 갇혀 긴 표류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이라는 방주, 경제적 파탄이라는 방주, 혹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어두운 방주 안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왜 이 폭풍우는 멈추지 않는지 울부짖고 계십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위협적인 파도 소리에 잠 못 이루며 언제쯤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을 다시 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어떤 심판도 당신을 해칠 수 없도록 창조주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그 고난의 나무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코페르, 은혜의 역청이 틈새 없이 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숨죽여 기도하던 노아를 자카르, 행동으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창조의 땅에 내린 노아에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찬란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걸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답답한 표류의 끝에도 창조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구원의 무지개가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위를 향해 열린 기도의 창문을 결코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8가족은 철저한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류는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다시금 신에게 반역하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배운 온전한 의존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으려 했던 인간들의 헛된 욕망. 다음 시간 우리는 신할 평원으로 이동합니다.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을 뚫으려 했던 인류 최초의 거대 제국. 그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의 진짜 높이와 신이 인간의 기술력을 흩어버리셔야만 했던 그 서늘한 이유를 고대 건축술과 언어학의 비밀을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 스토리텔링 마스터잼은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